오늘 성탄 주일에 눈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짧은 요절이에요. 짧은 요절, 제일 유명한 짧은 요절이 뭡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눈물은 자기 못났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못난 것에 대한 눈물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위한 눈물.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오셨는데 어느 가정에 오셨어요? 초상집에 오셨잖아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 위해서 초상집에 오셨어요. 막 눈물바다가 됐어요. 눈물바다. 친척 친지 동네 사람이 모여서 눈물바다로 막 우는데 예수님께서도 같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사랑으로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가정에 오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눈물 사랑으로 오셨는데 순전히 예수님 우리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의 가정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같이 눈물 흘린 모든 망할 일이 죽을 일이 많다면 우리 가정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시고 개인을 위해서 오시고 또 나라 민족을 세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옛날 결혼식 참 부러워요. 옛날 결혼식 그리워요. 옛날 못 살 때 결혼식 얼마나 잘했어요. 이게 춤추고 노래하는 동네 사람들 전부 집집마다 뭘 가져와서 부조하고 이렇게 동네 잔치였는데 그때 그리워요. 또 옛날 초상이 났을 때 막 울었어요. 아이고는 부모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는 그냥 친척 친지를 위해서 아이곡이 다르고 의곡이 달라요. 아이고인데 그게 막 초상집 눈물바다가 돼야지. 진짜 눈물이 없어요 요새. 눈물이 없어. 더구나 IMF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더 코로나 때 되면 장례식도 제대로 못했는데 막 우리 초상집에는 잔치집에는 노래와 춤이 있어야 돼. 초상집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 여기 막 오늘 눈물 뒤범벅대 중에 예수님도 울고 이 집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울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우는 게 울어야 돼요. 울어야. 눈물은 어디다 쓸려고 안 울어요. 근데 그것 저 예수쟁이들 진짜 그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아이고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괜찮아. 그 따위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수님도 오셨는데 초상집에 오셨는데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간 양아지 어찌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막 울어야 돼. 무조건 울어야 돼. 무조건. 아이고 하든지. 아이고 하면 무식해. 아이고 눈물이 뒤범벅된 중에 우리 장권사님 오셨네요. 막 우리 최권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막 우리 평화교회 식구들 가서 목사님과 함께 가서 막 많이 막 울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좋았죠? 감동했죠? 전부 가서 울지 마라 그러면 우는 거 아니라고 막 예수쟁이들 장례식은 막 울어야 돼. 서지일 죽었을 때 울래요 안 울래요? 서지일 죽었을 때 잘 돼. 그럴 거 할까봐 겁나. 여러분 제보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만약 일찍 죽는다면 와가지고 아이고 하든지 이거 하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는 많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할 때 진짜 좋은 장례식이잖아요. 통성기도가 제일 통성기도 막 울면서 기도하면요
남들이 볼 때도 아우 저 집 조상 큰 조상이가 보다. 아우 예수님이 많이 알아줘.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이 와서 많이 통곡을 울었다 그랬어요. 그 스데반이 우는 통곡에 눈물 장례식 마치고 막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안디옥 가서 막 뭉치고 거기서 안디옥에서 1차전도 2차전 3차전도 로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 장례 경건한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이 와서 많이 우는 장례식이었는데 그 우는 장례식이요 세상 살리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어요. 여러분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지만 만약에 죽으면 많이 가서 울어야 돼. 많이 전부 가서 울자고요. 전부 가서 울고 또 1주년 됐을 때 그 추도식도 잘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정 초상집에 가서 가정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이따 우리 찬송 부르는데 예수님 수고나셔서 오시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런 거짓말 찬송이 됐어요. 찬송 작사자들도 동방파서 해설한 건데 무슨 동방파서 해설하면 지들이 어떻게 알아?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 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 오셨는지 안 오는지 지들이 어떻게 알아?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으면요. 그 예수 아니야.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어떻게 알아? 부모들이 이게 의학적으로요.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누가 아기 왔어요? 태중에 있을 때 누구지? 태중에 있을 때에 이게 양수가 저기 폐기관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못 울어. 근데 나오자마자 양수가 터져 나가면서 이게 비었는데 비자마자 공기가 들어가면서 폐기관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공기하고 기도하고 만나면서 울게 돼 있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자동적으로 울게 돼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캄캄한데 이따 나오니까 막 피가 반짝하고 막 놀래. 그래서 막 울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 우는 게 잘 울면 건강한 애고요. 잘 못 울면 안 좋은 애예요. 건강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의사가 공둥이 막 때린다고 제대로 우는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신 예수님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오신 것 지금 진짜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한테 갔다가 어디서 나 태어날까 하고 베들레헴 쪽으로 가서 그랬는데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동방 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명암 밝음과 어둠 예수의 밝음과 헤롯의 어둠 밝음과 어둠을 강조하면 그랬는데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가 힐끔 동방고사에 힐끔 안 좋은 쪽을 힐끔 쳐다보면서 당황하는 그런 기색으로 그렸어요. 성모 마리아 인상이 그래요. 막 좋아서 그 아니에요. 힐끔 놀라 움찔하면서 당황하는 그런 성모 마리아. 왜 그런지 알아요? 렘브란트 화가가 왜 그렇게 그런지 알아요? 마리아 진짜 동방 박사가 안 왔으면요 예수님 피난 가실 필요도 없고 동방 박사 안 왔으면요 베들레헴 근방의 3살 배기 어린애들도 다 안 죽었어요. 동방 박사 때문에 알아보고 헤로드 왕한테 가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헤로드 왕한테 가서 보고 안 했더니만 헤로드 왕이 화가 나서 딴 길로 가버렸어요. 화가 나서 동방 박사 찾대 안 돼가지고 베들레헴 근방의 애기들 다 죽였어요. 만약 동방 박사 그래서 간 이후로 애기들 죽였다면 베들레헴 근방 애기들 옛날에 애 많이 낳았잖아요. 그 애들 몇십 명이겠어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될지 몰라. 수천 명의 애기가 베들레헴 근방에 3살 아기 애기들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기도가 열리니까
또 환경이 다르니까 아기 예수님 울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요 애들 300명 죽었으면 300번 이상 울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남을 위한 예수님. 베들레헴 애기들 3,000명 애기들 죽었다면요. 3살 방 애기들, 3살 이하 애기들 다 죽였다니까. 그러면요 3,000번 이상의 예수님께서 피난 가시면서 이집트로 피난 가면서 울었다고 생각해요. 남을 위해서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정을 위해서 우신 분이고요. 애기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서 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피난 갔다가 오셔가지고 그 갈릴리 사셨는데 갈릴리 공생에 마치고 예루살렘 십자가 달린 입성하잖아요. 종료주 입성하시는데 입성해가지고는 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 품는 것처럼 너희들 품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어쩌 자꾸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그런 가슴으로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 눈물은 이스라엘 민족과 나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눈물입니다. 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주후 예수님 오신 지 7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이 예루살렘 점령해가지고 다 파괴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 흩어졌는데 주전 586년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돌아왔다면 언제 돌아왔냐면 주 70년에 망해가지고 1947년 우리 시대 1947년 5월달인가 예루살렘으로 500만 명 돌아오고 미국으로 1000만 명 이민 가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 70년에 망해가지고 1947년까지 망했으니까 이 진짜 통곡할 일이나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히틀러 시대 때는 수백만 명이 삭살당해 죽었잖아요. 그걸 아시고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했습니다.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피땀 눈물요 땀방울이 변화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변화 핏방울 되는 눈물 피땀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에 감당할 능력 달랐고 호소하며 막 울었었어요. 그 눈물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요 애기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눈물 사랑으로 오셨고요. 죽음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죄와 죽음의 가정을 위해서 우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우셨어요. 십자가 앞두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런 예수님 눈물의 예수님께서 이게 막 골고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남자들은 어디 가고 여신도들이 많이 따라가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무슨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하시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눈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만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처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성령 보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로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는데 정말 한 사람 교회에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화,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 우리 개인과 가정의 평화,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평화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4가지 이상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흘리신 눈물을 우리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있는 교회, 이런 눈물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의 명령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눈물을 눈물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모임이 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눈물 있는 공동체 기도 모임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망한 것이 흥하게 되고 끝장난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눈물로 막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능력이 급간반응과 불기운한 성령이 오면서 교회가 되고 이 눈물 기도의 공동체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주 313년에 로마가 전체 예수 믿는 로마가 됐다고요.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전 로마가 예수 믿는 로마가 됐어요. 이 눈물 기도에 이 교회들의 눈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생명의 구원의 축복을 일으켜 주셨다고요.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막 울며 불며 막 기도했는데 그 눈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고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울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26편에 보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더니만 기쁨으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 우리 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가 기쁨이 가득하고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기쁨이 가득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생명과 구원의 축복의 일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눈물 기도가 많기 때문에 한 맺힌 이스라엘 눈물 기도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이스라엘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 제일 예수님 태어나신 이스라엘이 제일 눈물 고난이 많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이스라엘로 노벨상 탄 사람의 20-30% 노벨 경제학상 과학상 65% 이스라엘상 받았더니 전 미국을 세계적인 미국을 만드는 거는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눈물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함부로 전쟁 못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눈물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이스라엘 제가 가서 몇 년 동안 2-3개월 동안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많이 웃고 또 많이 노래 잘하고 많이 춤 잘 추고 그 이스라엘이요. 유머가 좋고 밝아. 아랍공화국 중에 제일 밝은 나라가 이 아랍권의 제일 밝은 도시가 그렇고 사람들이 얼굴이 제일 밝은 얼굴이 이스라엘.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 기쁨의 살림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밝습니다. 여러분 한 맺힌 사인 한 거잖아요. 한 맺힌 사인인데 한많은 대동강, 한많은 눈물, 한많은 미아리 고개. 근데 한많은 이건 한이란 말로 다른 지배를 많이 한다라 무슨 말인지 몰라. 중국에 한이란 말이 없어요. 일본에 한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한 맺힌 사인, 한 맺힌 눈물. 우리 한 맺힌 눈물이 많기 때문에 이 눈물을 다 일본 강정의 눈물을 받으시고 인디나라의 눈물을 받으시고 중국의 짓밟힌 호란 눈물을 받으시고 그 눈물 보고 눈물 뒤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노래 잘하고 춤 잘 춰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노래 잘하고 춤 잘 춰요. 세계 이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고난을 받은 눈물 많은 민족이니까 그 눈물을 받으시고 불쌍해서 이 땅에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일어나게 했어요. 세계에서 노래 잘하는 춤 노래 가수 계시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있는 왜 우리가 눈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재일은 병이 있어. 무슨 병인지 알아요? 우는 병이 있어. 계속 오늘 아침 많이 울어요. 눈물 우는 병이 있어요. 서재는 또 무슨 병인지 알아요? 우는 병이 있어요. 낮이라고 하면 실실 웃고 다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많이 울고 돌아다니면서 실실 웃고 왜 웃느냐? 어떨 때 웃음을 지체할 수 없어요. 왜 웃느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눈물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 줄 알고 웃고 살아요. 저게 무슨 병이 있다고요? 눈물병하고 웃는 병.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병이라면 하나님 앞에 많은 우는 병을 갖고 사람 앞에서 많이 웃는 병을 갖는, 병이라면 병인데 좋은 병이죠. 좋잖아요. 좋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많이 우는 병을 갖고 있어요. 저뿐 아니라 한국인 많이 울어요. 다 우는 거야. 다른 나라는 문풍지가 댄스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문풍지가 운다 그래. 다른 나라는 새가 노래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 그래. 장판바닥 일어나면 장판바닥이 운다 그래. 딴 나라는 일어난다 그러는데 우리는 참 우는 문화예요. 근데 우는 문화인데, 이 우는데 하늘에 이 기쁨이 가득한, 하늘에 유머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저와 같이 우리 한국인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사람 앞에서, 전 세계 앞에서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우리 평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울게 됐냐면요, 기도할 때 우는 자면요, 군목으로 갈렸고 목산수를 28살인가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살림으로 포항 성동교회 가서 처음 목회자가 됐는데, 다 옆에 교회랑 항상 경쟁해요. 우리 교회가요 50명쯤 된다면 옆에 교회는 60명이야. 항상 10명이 모자라. 숫자 채우기. 어떻게 하면 50명을 60명으로 바꾸냐, 그 교회 앞서느냐.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는 중에 저기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도 이름이 있지, 김의준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정신병자 됐어요. 이 정신병 하는데 배경이 뭐야? 아무데도 안 나. 누구 말 들으니까 교회 가면, 교회 새로운 젊은 목사가 있는데 저 교회 가면 병이 치료된다는 말, 그 정보를 듣고 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 집이 큰 집이야. 식구가 많아. 큰 집 작은 집 같이 나오겠다는 거야. 얘가 고쳐주기만 하면 큰 집 작은 집 같이 나오겠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고쳐주기만 하면 나오겠다는데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나왔고 안 나왔고 문제는 일단 협상은 받아 교회 부흥 발전시키려고. 근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15명이요 오면. 그 상대방 교회는 60명인데 여기 50명 더하기 15명이면 65명이잖아. 우리 교회가 이겨. 그러니까 이게 고쳐주겠다고 되나? 그래도 이게 큰 집 작은 집 나와서 15명쯤 나왔어요. 거기 그 동생 중에 김기추라 근데 어느 교회, 경북의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미친 사람 미치지 않고 어떻게 고쳐? 안 나요. 내 친구 항상 룸메이트 방 같이 쓰던 친구 용문산 출신 임태수 목사 요새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너 수준으로 그 병 신학 석사 받았다고 말이야. 너 수준으로 병 고치려 가지 말고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병 고쳐야 되니까 기도만 하는데 기도하면서 뭐 공부 좀 했다 되는 줄 아냐고. 용문산 출신 수도사를 보내줄 테니. 그래서 조금 있다 왔으면 좋은 사람 수 있다고. 현신의 권사를 소개하더라고요. 현신의 권사 알아요? 현신의 권사를 소개하는데 하도 병자를 많이 고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현신의 재단이 있었어요. 대구는 경상도 대구는 대구 성당동에 현신의 권사 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를 그 정년을 데려가서 거기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얼싸 좋다고
그 청년을 데리고 갔어요. 성당도 날 맞춰서 갔는데 저는 젊은 목사랍시고 목사도 하나 계급인 줄 알고 목사랍시고 젊은 목사랍시고 공부 많이 한 신학 석사 좀 되는 그래가지고 목사도 못 고친데 권사는 네가 어떻게 고치냐 해가지고 애는 청년은 앞에 앉혀놓고 나는 뒤에서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목사도 못 고친 내가 네가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이러다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흰 가운을 흰 옷 입고 흰 옷 입은 천사 같은 모습, 흰 옷 입은 천사 같은 모습으로 흰 모자를 쓰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 있는데 교만하게 앉아 있었는데, 아이고 몇 마디 때문에 내가 거꾸로졌습니다. 그 청년보다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오자마자 헌금기도 하는데 울어. 헌금기도 웃고 울어. 약국에 돈 다 뺏기고 병원에 돈 다 뺏기고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짐을 바칩니까? 울어. 축복기도 하면서.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 하나하나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그런지 울며 기도하는데 눈물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이분이 우니까 전부 눈물보가 동안이가 돼서 눈물보가 정말로 의사한테 돈 뺏기고 약국한테 돈 뺏기고 진짜 우리 고등학교에서 전부 그 환자 심정 똑같지. 전부 그 생각하면서 막 병들고 가난한 사람, 우리 같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 알아줄 사람은 누구냐? 이봉 받으면 울고 기도하는데 그 상황에 제가 젊은 목사도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있을 수 있나요? 저도 그 눈물 때문에 주저앉았어요. 뒤에 무릎 꿇고 앞자는 힘이 없어. 무릎 꿇고 저는 기도할 때 언급기를 무슨 기도인 줄 알아요? 주여 신학 박사고 석사고 다 집어치우고 전 눈물 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눈물 주세요. 저런 눈물을 내게 주세요. 눈물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눈물을 주게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문이 터지는데 눈물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눈물 기도가 터지는데 특별히 원주에 와서는 그러니까 포항, 대구, 영주 거쳐 원주에 왔는데 원주에 와서는요. 원주에 왔을 때가 광주항쟁 때고 원주 영광교회는요 21년간 망한 교회예요. 광주항쟁 때문에 나라 민족 될 꼴이 없고 원주 영광교 이런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 없는데 그 불가능 앞에서 막 그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매달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와요. 마지막 금요일 저녁은요. 금요일 저녁 막 우는데 어떤 분이 비몽사몽간에 어떤 분이 와서 막 나를 끌어안고 울어. 나도 그분을 끌어안고 막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같아. 야복나라에서 야곱이 막 기도한 것처럼. 그런데 근데 그분이 떠나가면서 내 귀하다 되고 이런 눈물이 계속되는 한 이 교회는 산다. 이 눈물이 계속되는 한 나라와 민족도 산다. 네 눈물 기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고 네 눈물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될 거다. 그리고 이 눈물이 번져가면 눈물 재단이 된다. 눈물 재단이 되면 교회 된다. 정말로 그게 가능한 거 있죠. 그때부터 계속 이거 와서 우는데 이날이 아침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눈물로 기도한 중에 땅 100평에 낡은 흙볕 들고 50평 건물이 8,000평 땅에 3,000평 건물이 일어났잖아요. 수십 명의 교인이 수천 명 교인이 일어났잖아요. 뭐 때문에? 눈물.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따진다면 천금을 적어도 사전 눈물이죠. 그 눈물의 기적들. 저는 그 눈물 때문에 이 땅의 민주화되고 우리 교회도 일어났다 믿습니다. 나라 민족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아리 고개 넘고 다니고 4.19 묘지 다 했어요. 미아리 눈물 님이 넘던 고개 뭐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몰라. 님이 넘던 고개 철사줄이 꽁꽁 묶여가는데 모르는데 중간에 멘트 있는 그걸 알아요. 여보, 오늘 또 제일이는 아빠를 그리며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빠 10년이고 100년이고 살아만 있어요. 막 울는데 그 눈물 고개 생각하면서 미아리 고개 다니고 4.19 묘지에서 많이 울면서 그 4.19 묘지 옆에 제 모교 신학교가 있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그 데모하다가 민주화 삼성계엄 반대 데모하다가 경찰 군복에 맞아가지고 이 코가 좀 비뚤어서 이 자국 있죠. 그때 맞은 자국이에요. 그때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장조나 김대중 이런 사람 만났어요. 그때 만났는데 이게 원주와 만났는데 그 김대중의 눈물로 납치돼서 와서 눈물, 김대중의 통곡하는 눈물, 또 광주 망월동 묘지 가서 통곡하는 눈물, 노무현 죽었을 때 장례식에 와서 우는 눈물, 그 눈물을 잊지 못해.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망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4번 출마해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한국의 민주화가 왔어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분은요 눈물 덩어리예요. 남들이 다른 중학교도 못 다니고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눈물 덩어리예요. 먹는데 과일 하나 제대로 못 먹는, 과일을 난다면 쓰레기통에 과일 뒤져 먹는 그 눈물 덩어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끊임없는 눈물. 여러분 이 키세스단 열정, 낮에는 방방 뛰고 춤췄지만 젊은 여성들이요 키세스 초콜릿이죠. 키세스 초콜릿, 은박지 초콜릿처럼 은박지 이불 덮어쓰고 그 눈 속에서 얼음 덩어리에서 눈 속에서 비 속에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막 울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란이 정리되고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눈물의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눈물의 헌신, 눈물투성이, 개인을 위해서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 요즘 많이 울었어요. 국제결혼, 태국 여자랑 국제결혼했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안 좋은지, 태국 국제결혼한 남자가 국내 남자가 여자가 없기 때문에 했어요. 뭘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운 중에 여자 얼굴에 뜨거운 물을 퍼붓어요. 나 그 뉴스 보고 많이 새벽기도 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안 돼. 아무리 힘들고요. 힘들고도 많이 남편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아내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부모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눈물로 많이 울 때 그 가정이 살아요. 자녀가 살고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녀가 돼요. 절대로 머리로 그렇게 하지 마. 머리 굴려서 하지 마세요. 아내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돼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돼요. 세상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와서 많이 세상을 울며 기도할 때 그 눈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그 위험 낯선 땅에 와서 시집살이 하는 그 여자를요, 뜨거운 물을 여자 얼굴에 어떻게 부어요? 그 인간이 할 일이니까. 태국 신문에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 세계 앞에 부끄럽잖아요. 문화강국인, 춤추고 노래하는 문화강국인 대한민국이 그래도 되겠어요? 이렇게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알고 그 눈물을 이어받을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살아나는 거. 눈물 기도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눈물 기도로 민주화가 왔어요. 눈물 기도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대한민국 문화강국으로 일어났어요. 이 눈물 기도 본을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는
눈물기도로 탄생하신 우리 주 눈물기도로 살려 눈물로 세상 살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기뻐하고 다시 오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이 눈물기도의 본을 보이신 주님 따라 이 땅에 하늘나라 운동 크게 일으키고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이어가는 하늘 뜻에 부합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